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 되게 하소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여전히 6월절 만찬 가운데 있으면서 말씀 설교를 하신 이후에 제자들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17장 전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대부분으로 나누어진다고 했는데 앞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을 영화롭게 하사 예수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둘째는 남겨진 제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들의 말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될 다음에 오는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기도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을 앞으로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 향해서 직접 주신 마지막 유언의 기도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우리의 평안과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 영적인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 여러 가지 궁금할 수가 있는데 오늘 20절에서 26절까지 읽었던 말씀 여러분들도 읽으면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기도 제목이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되기 위한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21절에도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소서. 22절에도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23절에도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마지막 기도 제목은 바로 하나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가 되어지면 사실 모든 번영과 축복과 무엇보다 행복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가 되지 않으면 행복하지가 않지요. 하나님이 자녀를 볼 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입니다. 아무리 많은 보유하고 싶은 자리에 올랐다 할지라도 행복이 없이 늘 불안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보아도 가정이 부부가 하나가 되어져 있을 때 행복해지게 되고 또 그 부모 아래에 있는 자녀들도 건강한 자녀로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지요. 늘 의견이 나누어지고 국론이 나누어지고 또 분당이 이루어져서 갈등하고 있으면 나라가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점점 퇴보하고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나라도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겠지요. 교회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있을 때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쁨이 임하게 되어지고 또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교회가 많이 나누어져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오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저 안에 하나님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교회도 능력을 잃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21절에도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세상이 구원을 얻게 되는 길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죠. 개인의 삶 안에서도 마음에 하나가 되어져 있어서 한 가지 목표가 분명하게 있으면 사람들이 방황하거나 휘청거리지 않게 되어지고 불안하거나 염려근심이 없게 되지요. 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고 주의 성령과 하나가 되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의 모든 불안함들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 되는 것이 우리의 행복과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관건인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되기를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할 터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첫째는 주님 안에 있어야 우리가 하나가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23절에도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그때 하나님과 또 성도들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옛날에 한국 드라마 중에 유명한 대사 중에 젊은 사람들에게 회자됐던 말이 있죠. 이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너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한 여인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있을 때 그때 내 안에 그 여인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님이 늘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그를 늘 그리워하고 또 그의 뜻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늘 하나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도 주님이 함께 한다는 말은 날마다 우리가 죽는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셨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다가 마지막에 자기를 죽이고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질 것을 마음에 결정하신 것이지요. 자기가 죽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질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늘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와 함께 죽어야 하나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억울함이 일어날 때도
자기에 있는 소리를 다 발하고 터뜨려버리면 깨어지고 하나가 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내가 죽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 되어짐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겠지요. 할 말은 있지만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그것과 함께 내가 죽어 지낼 때 그때 가정이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 죽는 사람이 있어야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도 믿음으로 숭배하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숙연해지고 우리의 가지고 있던 모든 교만함과 욕심들을 다 내려놓게 되어지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지는 삶을 또 예들을 보지 않습니까? 누군가 죽을 때 공동체가 일어서고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나는 너희들을 두고 단연코 말하노니 날마다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아주 성숙한 사람이었지만 여전히 죽을 때까지 매일매일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가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까? 가난한 자들에게는 가난하게 되어지고 부한 자에게는 그들과 같이 대해주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로마에게는 로마인과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를 다 비우고 맞추어주기 시작할 때 그 사람들을 얻게 되어지고 그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죽어야 한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바로 그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십자가를 지고 가기 어렵게 되죠. 그런데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 성령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에게 십자가보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참고 견디고 마음에 꾹꾹 묻어둔다 이런 말이 아니죠. 그렇게 하면 발설을 하지 못하니까 몸에 병이 되어지고 스트레스가 쌓여지게 되어지고 정신적인 늘 고통을 당하면서 지내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그런 고통 가운데 평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다. 이렇게는 말씀하지 않죠. 십자가를 지는 것이 늘 고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인내하고 억울함 가운데서 다 그것을 내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라고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뢰면 하나님께서는 그 억울함보다 그 십자가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마음에 늘 평안이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콧노래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지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마음에 너무나 쌓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토해버리면 시원해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많은 심리 상담사들은 다 묻어두지 말고 너도 할 말은 다 뱉어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얼마나는 그 사람을 편안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것 때문에 다시 부메랑이 되어서 더 심한 고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삶의 또 죄인들이 살아가는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리라고 결단하고 모든 것을 짐을 지고 가겠습니다라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하기 시작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죽음과 같은 상황에서도 충만한 위로, 넘치는 위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와 기쁨과 평강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만들고 자기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면 어떤 가정도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가정들을 보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해결이 되는 것이지요. 남편이 어렵고 자녀가 어렵고 아내가 어렵고 이렇게 해서 다 원수와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참는다고 하면 여전히 마음의 쓴물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생각하고 예수님이 지는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갑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늘의 놀라운 위로와 평안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고 감에도 말미암아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큰 평안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녹이게 되어지고 또 자녀를 녹이게 되어지고 환경을 녹이게 되어지고 주변에 있는 이웃에게도 평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겠다고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 되라고 기도하시는 이런 말씀은 또 그 앞에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높은 사람이 되려고 하거든 이와 같이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너희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도 분쟁하고 싸우고 서로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고 평안을 잃은 것을 보시고 세족식도 하셨고 그리고 또 하나 되라고 말씀도 하셨고 기도하면서도 하나 될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이들이 완전히 달라진 공동체가 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에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백성들에게 찬송을 받고 칭송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더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기 이전에는 다투었지만 성령이 충만하고 난 이후에는 이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모든 것을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또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는 기쁨이 충만한 아름다운 공동체로 바뀌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갈등 가운데 있는 가정이나 교회라고 한다면 나라라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의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주의 성령이여 하나 되게 하는 영이시여 오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소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은 이렇게 하나 되게 하는 영인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또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에 오직 한 가지 소원만을 가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입고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선명한 목표의식을 갖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그저 주어진 삶을
어쩔 수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마음이 나누어져 있고 서로 자기 욕심만을 추구하다가 하나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공동체든지 성령이 들어오시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체험하게 되니까 모두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까? 다 목표가 바꾸어져서 하나로 통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면 내가 무엇이든지 내려놓아도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누구나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목적이 같으니 서로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한 곳으로 나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성령이 찾아오시기 전까지는 많은 에너지가 있고 재능이 있고 탤런트가 있지만 사용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홈레스와 또 피폐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의 과거의 이력을 살펴보면 정말 탁월한 재능과 지능을 가졌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쓰임받지 못하니까 다 폐지되어져 버리는 소용이 없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목표가 선명해지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달란트를 다 모아가지고 그 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다 보니까 자기가 죽어있던 달란트가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고 내게 이런 달란트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 인생의 모든 가능성이 펼쳐지게 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간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꿈을 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가 예언할 것이고 청년이 환상을 볼 것이고 또 노인들이 꿈을 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미래를 향하여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꿈을 꾸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에버린 교회도 약하지만 그러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한 가지 꿈을 가지고 같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에버린 교회는 성령의 사역을 하는 교회입니다. 장로교로 저도 교육을 받지만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은 이 성령의 사역을 해야 합니다. 옛날에는 성령의 사역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다 신비주의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또 부작용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령의 사역 자체를 우리가 다 묻어두었는데 우리는 성령을 더 많이 강조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교회의 꿈을 꾸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사모하고 갈망하다가 많은 능력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져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능력으로 교회가 변화가 되어지는데 지금은 주로 말씀 사역들, 이런 사역들이 더 강조가 많이 되어집니다. 물론 성령 사역 가운데 말씀 사역이 없이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되어지죠. 그래서 말씀 사역도 필요해서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한쪽으로만 가고 이제 성령 사역은 다 잠잠해져 버리니까 교회 안에 다이나믹함이 없고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지 않으니 사람들이 모이기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때 사단이 더 큰 능력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 대치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사단을 물리칠 힘을 갖게 되어지고 용기를 얻게 되어지는데 이런 성령의 사역이 없어질 때 말씀만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사단이 더 많은 역할을 차지하게 되고 결국은 갈등으로 일어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역을 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 하나는 기도의 사역을 에버린 교회는 계속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옛날에는 기도하고 철회하고 산기도하고 하는 이런 기도의 사역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다가 돌아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역을 이루어내고 이적과 기적들과 간증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은 사라져 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에버린 기도회를 매일 모임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기회가 되어지면 같이 모여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더 많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저도 기도할 때 기도하는 시간들도 많이 약해지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모여서 기도하게 될 때, 줌으로라도 모여서 기도하게 될 때 우리가 능력을 더욱더 체험하게 되고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 얼마간 기도할 때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가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갈 때 우리의 앞에 있는 어떤 여리고와 큰 산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기도하는 사역들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는 치유하는 사역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심리적으로, 상담적으로 그런 치유도 일어나야 할 것이고 또 피지컬리 육체적인 질병도 고침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에는 반드시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물, 마라의 선물이 짝대기를 던져 넣을 때 십자가가 들어갈 때 단물로 바뀌어졌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쓰라림, 선물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갑니다. 마치 나오미와 같이 인생 모든 것에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다 망해버린 것 같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스스로를 말하라고 했던 그런 인생이 주님 앞에 나오면 다시 단물로 말 그대로 나오미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우리 사역 안에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심령도 치유받아지고 우리의 육체도 치유하는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는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 추구하는 사역은 바로 믿음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을 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산들어 들리워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셔서 믿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큰 풍랑 가운데 빠져갈 때 제자들이 불안하고 두려워할 때 믿음이 적은 자야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갈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는 무리를 걸어갔지만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고 믿음을 잃어버릴 때 물에 빠져갔습니다. 죽은 귀신 들린 아들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믿을 때 모든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안에서 어떤 불가능한 것도 없기 때문에 환경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든지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얻은 줄로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한 사람들, 소망을 잃었던 사람들이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실패를 하다 보면 우리의 꿈을 잃어버립니다. 해봐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교회에서 계속해서 선포하는 것은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믿는 자에게 그 믿음대로 되어지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강조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의 사역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도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같은 꿈을 꿔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같은 소원을 가지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같은 사역을 같이 감당하기로 결정하면서 같은 꿈을 꾸게 될 때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꿈을 꾸게 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서 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데 바로 이 에버린 교회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많은 기적과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겠지요. 같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사랑받기를 원하고 있을 때 가정은 하나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할 때 그때 가정이 하나 되어지고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행복과 형통이 가정에 임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은 우리가 하나 되실 것을 원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죽기를 결단하고 십자가를 질 때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둘째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게 되어질 때, 같은 꿈을 꾸게 될 때 우리가 하나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정이 하나 되어질 것이고 교회가 하나 되어질 것이고 교회가 꿈을 꾸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